이런 이야기를 들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목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실제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전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이상하죠? 원래는 목회서신을 읽으면 되는데 왜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실제 목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꿔야 할 정말 좋은 목회자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혹은 목회자가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성도들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사역자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사역자들은 나는 어떤 사역자가 되면 좋을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런 사역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이상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고린도 후서를 읽으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자상이 거의 그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일에 누가 적합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이 씨름하고 내놓은 결과물들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말씀 한 구절을 요즘 더 많이 느끼는 이제 매력을 느끼는 말씀 한 구절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바울의 바보연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1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고 어떤 목회자 이상,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목회자의 자질이 뭘까요? 중요한. 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어보고 싶지만 여러분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드리면 약간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대답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하면은 설교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겉모습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외모가 좀 호감형인 그런 분들 조금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원하는 그 이상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일부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말 잘하는 것. 두 번째, 외모적으로 괜찮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너 말 잘 못하잖아. 너 자격이 있어? 이건 자격이 있다는 말은 교회를 이끌 자격이 있어? 목회자로서의 가서 자격이 있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모 가지고도 아마 굉장히 공격을 심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외모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렇게 막 정장을 빼입고 온 게 아니라 허름하게 다 뜯어진 신발에다가 와이셔츠 찢어져 있고 옷은 안 갈아입은 지 꽤 오래된 것 같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홍보해 주시는 간사님이랑 제가 약속한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바울 코스프레를 하고 오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점잖게 입고 와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이게 만약 그렇게 입고 왔으면 여러분들에게 확 더 다가왔을 거예요. 정은창 교수님 별로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외모나 겉모습이나 말 잘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나 능력이 드러난다거나 기도 응답을 받는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고 분명히 많은 교회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어느 정도는 마음속으로나마 이렇게 꿈꾸기도 하거든요. 그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말도 못하잖아. 너 왜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 앞에 있을 때는 굴종적인 모습이네? 라는 공격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노예적인데? 그리고 겉모습도 별론데?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목회자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고 싶으세요? 네.
이번에도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대답이 있는데 저는 이 바울의 그 대답이 바로 11장부터 12장까지이거든요. 이 대답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 목회자의 자질은 정말 근본적으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공격받았어요. 너 말 못하지? 이런 것들을 공격받았어요. 그러면 나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나 이런 점들은 좀 괜찮아 라고 보통은 호응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답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나 약해. 니네들이 보는 것처럼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을 하고 너희 앞에 나타나 있고 노예 같은 모습과 옷차림도 허름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자랑해요. 첫 번째 약함은 그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헐벗었던 것, 배고팠던 것, 심지어 감옥에 갔었던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좋은 요소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꾸 감옥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감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놓고 그걸 자랑합니다. 나 감옥도 갔다 왔고 나 매맞기도 엄청 맞고 다녀 사실은. 뭐 이렇게 툭툭 부어가지고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어디서 맞고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자랑해요. 그게 첫 번째 자랑이고요. 두 번째 자랑은 다메섹의 탈출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탈출이 뭔가 이렇게 의로운 탈출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탈출할 때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거기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 아니잖아요. 도망치는데 어떻게 도망치느냐면 창문에다가 넘어가면서 바구니에다가 성인 남자가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벽을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굉장히 로마 사회는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사회였어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느낄까요? 이걸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생각이 맞았네. 바울, 별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 만한 그런 대장부는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자랑이에요. 자랑할 것도 아닌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랑이 뭐냐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이제 주석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될 거지만 어쨌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뭘 기도하냐면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3번 기도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좀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만큼 헌신했으면 이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지 뭐랄까 소위 말하는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자랑해요 또.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구나 실망스럽다.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지도자란 말이에요. 사도란 말이에요. 교회를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기도 응답 못 받았어. 이런 목회자 원하세요? 보통은 설교할 때 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걸 좋아하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지금 공개적으로 저 기도 응답도 못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데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 나는 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냈습니다. 이 결론이 저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 바울의 목회 철학과 그리고 목회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지도하는 분들이 그리고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이 고백을 다 같이 한다면 얼마나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까? 모두가 약한데 거기에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과 나의 약함과 강함은 반비례입니다. 바울이 약할 때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강조하냐면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이끌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목회자의 모습이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사람들 앞에 강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말아야겠다. 저는 이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삶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의 진짜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바울에 대한 오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읽었고 복음서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 첫인상은 그거였어요. 바울 이분은 나랑 좀 친해지기 쉽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만나면 딱 보이잖아요.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이네. 친해지기 쉽지 않겠다. 약간 이게 불경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 첫인상은 그런 거였어요. 바울 정말 좋은 사람이고 위대한 인물이고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나랑은 친해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울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공부하면서겠죠. 어떤 걸 느꼈냐면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첫 만남은 인상이 그렇게 안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무뚝뚝하고 말수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와 진짜 정말 진국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던 사실은 공부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바울과 친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바울이 되게 고집세고 대학이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의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굉장히 강한, 사람들 앞에서 막 엄청나게 설교하고 그리고 회심 이후부터 완전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강력하게 전도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바울을 공부하면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사도행전과 바울이라는 수업을 이번 학기 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토론해보자 해가지고 토론을 해봤어요. 한 학생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원피스 같다는 거예요. 원피스 만화 아시죠? 네. 근데 너무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있고 동료를 만나고 그리고 주인공과 동료가 성장해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성장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바울도 성장하는 사람이었구나,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신학하면서 더 깊어지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아마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회심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연도표를 재구성해 보면은 이 사이에 몇 년의 공백이 있냐면 14년에서 17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회심한 이후부터 선교를 한 건 맞아요. 실제로 선교를 했다라고 나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성령님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된 것은 사실은 14년에서 17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공백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 대체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거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고, 아라비아와 같은 사막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이때 바울이 뭘 했을까?
이거는 이제 주석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내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선교를 경험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이방인 선교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한테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는데 한번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이방인한테 복음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유대인 바울할 때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 같은 거예요. 아마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욕할 게 뻔하니까. 근데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한테도 주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나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모습.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선포하다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게 토론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랑 이제는 좀 친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친해지고 있고, 요즘은 너무 가까워져서 문제예요. 요즘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울의 이제 그 이상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고 목회자에 대한 이상이 있는데 나는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약간의 거리감이 조금 다시 생긴 그런 시기입니다. 일단 이번 학기 또 다른 수업 중에 하나가 공간복음 신학이라는 수업이에요. 그 수업의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복음서가 4개인 것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근데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축복에 가깝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4가지의 복음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신학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마가는 굉장히 십자가를 강조해요. 그렇죠.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과 성령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하나만 있다면 하나만 강조하게 될 텐데 이 3개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양성이 저주가 아니라 어쩌면 축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신학이 그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한 그분이 이제 선교 신학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게 선교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상대방이 고난당하는 사람이다. 그럼 마가복음을 하면서 십자가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이것을 소개해 주면 훨씬 더 나은 복음 선포가 될 것 같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 성령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면 정말로 좋은 또 선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양성은 항상 저주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한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저주되게 만드는 경향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과 어느 정도는 다른 신학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조금의 다름을 가지고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 다른 것들은 이거 다르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깝고, 사실 그러지 못해서 너무 다양해진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과 그 복음서에 대한 질문 중에서 이제 축복이냐 저주냐 질문의 2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복음서가 1개 있는 게 낫냐, 10개 있는 게 낫냐, 4개 있는 게 낫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4개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해요. 1개면 다양성이 없고 10개면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허용해 줄 수는 있지만 너무 다양한 건 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울의 입장을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바울이라면 어느 정도는 많은 부분에서 포용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단적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많은 부분 안아주고 포용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제 박사 논문이 사실 그런 내용을 조금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으면은 어떤 약간 독단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와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구성원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고 하는 행태도 똑같고 관계 맺는 방식도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바울이 세운 교회는 모두가 다 독특하거든요. 빌립보 교회도 독특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독특하고 고린도 교회도 독특합니다. 이 독특함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안아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신학적으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 가르치죠. 그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다양성들을 우리가 조금 더 축복의 측면에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너무 사실은 사소한 문제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부분들은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임이 기획됐을 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렸던 게 이렇게 원으로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했는데 예상보다는 인원이 조금 더 와가지고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인연이 되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반갑다는 이야기.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진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